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게 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 거려요. 어젯밤에 자면서 오늘 경건에 설교하러 가는데 우리 학생들을 만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의 신앙을 가지고 2학년 때는 장로가 되고 3학년 때는 집사가 되고 4학년 때는 평신도 된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 요즘도 그런 말을 안 하지요. 그만큼 신앙이 점점 신학교 때 갈 때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해질까? 정말 신학교 다닐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신앙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후에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잠시 일찍 나와서 총장님하고 여러 나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때 배운 그것 갖고 평생을 우려먹고 있는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신학적인 흐름이라든지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데 잘 몰라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공부한 거 이것 가지고 평생 목회하니까 지금 이제 은퇴를 다 얼마 안 남게 두고 번아웃 돼 있어요. 제 둘째 아들이 목사를 하고 있어요.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 서재가 좁다, 사택이 좁아서 책을 보내서 아버지 좀 보관해 주세요. 그래서 제 책 보내면 제 서재에 별로 읽을 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버리고 아들 책을 다 장서를 해놨어요. 가만히 보면 감상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보고 그러는데 요즘 저런 신학자도 있었나 하면서 불붙듯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 때 했던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목회하는데 신학교 때 배운 거 속된 표현은 그거 파먹고 목회한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교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본문 말씀을 택한 게 좀 별로 재미없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삽세피라 사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비록 소유를 판값 전부는 가져온 거 아니지만 상당 액수 가져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당사자인 베드로와 아나니아의 대화를 보면 판값을 전부 다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지요. 다만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베드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팔기 전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땅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책망과 동시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많은 액수를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도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가 3시간 후에 남편이 베드로 앞에서 죽은 것도 모르고 왔다가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삽비라에게 묻지요.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아내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찌 너희 부부가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 삽비라의 영혼이 떠나버립니다. 죽었다는 말이죠. 땅을 판 돈 전부가 아니더라도 이들이 헌금한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부부가 함께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일일까라는 의문이 남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과연 이게 부부가 죽어야 될 일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억지스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런 생각으로 본문을 보면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때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견고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로 하면 itself, 신앙 그 자체라는 말인데 쉽게 신앙다운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오늘날 정말 신앙다운 신앙을 여기서 정립해 나가야만 된다라는 참 절체절명의 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신앙을 제대로 다져나가지 못하면요 졸업 후에도 의영부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또 함께 부산 장신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그러한 훈련의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다운 신앙이 무엇인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그 값을 가져오지요. 그런데 전부 다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땅을 판 값 전부를 다 가져와야 된다라는 규정도 없고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중들 앞에서 내가 이 땅 팔아가지고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정을 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사도행 4장 말씀해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오지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집이나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자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에 이 아나니아가 행동이 이들의 행동과 다를 바 없잖아요. 자기 거 팔아갖고 가져다 내놓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표현은 그가 공동체 앞에 자신의 것을 공유하는데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공동체의 나눔의 행렬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강제로 내어놓으라 한 것도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다 그의 행동 자체가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분위기상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껴서 그랬는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에는 진실이 결여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땅 판값을 얼마를 숨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일은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견고한 신앙은 거짓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신앙은 진실한 가운데 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짓 위에서 여러분들의 학문을 세워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또 기억을 꺼내봅니다. 시험을 칠 때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시험지를 다 나눠주시고 칠판에 한마디 딱 적고 나가시더라고요. 코람데오. 이야, 무섭더라고요. 컨닝할 생각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학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의식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견고한 신앙인데 이것은 절대로 견고한 신앙은 여러분 거짓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신앙은 오직 진실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해석을 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아나니아에 대해서 네가 사탄이 가득하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다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그 당시에 반드시 죽임이었죠. 자, 물론 시기상으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관가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 세상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죽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보다도 더 사악한 거짓말쟁이도 오늘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 같으면 저는 끝났겠지요. 저도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인 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신약의 초대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쳐들어가잖아요. 쳐들어갈 때에 아간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은과 금과 외투를 감춰둡니다. 그로 인해서 아간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이 다 멸절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성 아이성 하나 점령하지 못하고 참패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전리품 몇 개 좀 감춰뒀다고 그게 죽을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때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가나안 정복의 시작점이라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감추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약의 초대교회의 시작 지점이나 구약의 가나안의 정복의 시작점이라나 시기상 아주 중요한 점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역사를 하셔야만 하는구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엄중함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좀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유혹이 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하나 바로 세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청년 하나가 세례를 줬는데 세례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세례 받는 기념으로 담배 끊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몇 년 지났어요. 오래됐어요. 담배 피우냐니까. 목사님 약속했는데 세례 기념으로 내가 담배 끊었는데 안 피웁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부산 장신대학교에 보내셨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뜻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한 40분 내지 50분 합니다. 오래 한다는데 우리 교인들은 깜짝없이 듣고 있어요. 목사가 하도 개팍해서 나가면 야단치거든요. 그런데 올 때 교수님한테 왕 교수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할게요. 자, 견고한 신앙이 방해되는 이유가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죠.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기가 외부적으로 박해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공의 앞에 섰다라는 것은 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들이 아무런 혐의점을 참지 못하니까 협박하고 위협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기독교는 박해와 함께 생성하고 자라왔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박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외부가 이렇게 박해가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박해는 항상 외부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박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박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다 이겨냈지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항상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내부의 문제가 심각해요. 안에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치명적인 공동체,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을 그냥 허용해주고 그래도 그거 됐다, 그 정도 됐다 하고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초대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그냥 두라. 마지막 심판 때는 당연히 이 가라지는 가려질 것이다. 절대로 가라지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얘기하면 가라지를 뭐라고 해요? 피라 그러지요. 가라지는 피라고 하든지 국어 사진을 보면 벽과에 속하는 한해 살이 풀로 되어 있습니다. 벼가 아닌데 벼와 비슷합니다. 농부들이 이를 피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냥 확 뽑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둡니까?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예수님 비유도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돼서 가만두라는 것이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요, 그 가만두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하게 권징을 이야기하지요. 안에서 골마 터지는 것은 도리어 내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징벌하는 것은요, 밖에서보다 안에서 썩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밖에서 오는 시련은 견디면 됩니다. 어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100만 명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대규모 연합 예배를 드렸지요. 왜 그렇습니까? 밖에서 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됩니다. 정말 한국 교회의 존립을 정말 위협하는 그런 잘못된 악법들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돼지가 몇 개 더 남았는데 이 정도로 마칠게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데,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알고 작정하고 속였잖아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러면 안에 삽비라라도 그랬으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을 했더라면 사도행전 5장의 기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똑같이, 그게 베드로에게 책망과 같습니다. 어찌해서 부부가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입니다. 문제는 거짓 곧 하나님을 속이는 쪽으로 손발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그렇게 얼마를 숨겼을 때에 그것을 삽비라가 거기서 제대로만 참 아내가 신앙을 같이 처리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같이 합심해서 악을 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서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 않습니까? 이때 요압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편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과 다윗은 아주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결국 요압이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그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지적한 내용은 잘 알지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요압하고 친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지위에서 얼마든지 나단을 참 제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지적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는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추앙을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동료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나 다 요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시고요. 나단과 같은 사람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그래야지 견고한 신앙 안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이 나단과 같은 교수님 될 겁니다. 책망할 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료들끼리 합심해서 악을 이루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하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젊은 신학도들 위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 안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진실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역사들 잘 이겨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서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훈련의 기간인 순지동산 부산장신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